예수님보다 성령이 제자들에게는 더 어떤 존재라고요? 더 유익한 존재라고 그러죠. 성령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12제자들을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의 무리 공동체를 이끄셨지만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성령이라는 그 새로운 보혜사가 오는데 그 보혜사가 오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새로운 세계를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는 세계를 살아가야 되는데 핍박당하고 출교당하고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살이를 이제 해야 된다고 그런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보혜사가 오신다고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어쨌든 제자들에게 뭔가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예수님 이후에 그 어떤 삶에 대해서 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대비책이 뭐냐? 그것은 하늘로부터 선물이 하나 오는데 그 선물이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정도로 유익합니까? 제자들에게 어떻게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쓰여진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은 그 병행구절이 있습니다. 병행구절이 어디냐면 여러분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아신 내용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그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또 비슷한 내용으로 적혀 있는 게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미리 다 하신 거예요.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고 너희가 찾을 것이고 또 구하는 대로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마지막에 13절을 딱 붙이는 거예요. 13절을 딱 이렇게 붙였는데 13절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런데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뭘 달라고 하는데 자식에게 나쁜 거 주고 이렇게 자식을 해치는 걸 줄 리가 없잖아요. 악한 자라도 그렇게 하는데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산상수훈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 11장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그 최종적인 말씀은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구하는 자 그러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무엇을 기도하고 구하고 그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하늘로부터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선물이 무엇이냐? 응답의 선물이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의 어떤 응답들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려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가장 유익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 뭐냐? 성령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하고 누가복음 방금 우리가 봤던 말씀들하고 정리한다면 첫 번째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제자의 삶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게 붕 넘어가 버려가지고. 성경은 제자의 삶에
가장 유익한 어떤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뭐냐? 그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 38절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우리가 구원받고 죄 사함 받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되면 하늘로부터 무엇이 있느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첫 번째 어떤 은혜들,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시는 것이고 또 보혜사로 오시는 것이고 제 아들의 삶에 굉장히 예수님보다 유익하다는 걸 여러분,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의 삶에서 성령은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최고의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선물이다. 이거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생각하고 나서 성령은 그러면 이건 좀 난해 구절이 이제 바로 지금 펼쳐지게 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3대 사역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3대 사역이 뭐냐?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에 대하여 책망을 하는데 세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게 지금 조금 어려운데 우선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먼저 잘 이해를 해야 그 다음 게 이해가 됩니다. 세상이란 건 누굽니까? 성령께서 왜 제자들도 아닌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그 책망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책망한다는 말을요, 그 원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면 이 책망한다는 게 오늘 누구를 이렇게 불러놓고 너 이거 왜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 법정에서 검사가 무슨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그 죄를 하나씩 밝혀내가지고 드러내놓고 이렇게 지적한다, 고친다 하는 것이 바로 책망입니다. 그 책망이라는 말 자체가 법정 용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해요. 법정 용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책망을 하는데 세상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저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뭐 어쨌길래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뜻일까요? 세상이 뭐 어쨌는데? 세상에 책망할 게 없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성령께서 이 세 가지를 책망한다고 그랬습니까? 자, 이 뜻입니다. 세상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도 자기 신념 체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진리 체계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기독교와 상관없이.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진리 체계 가운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 체계, 그들이 가지고 공유하고 믿고 있는 진리 체계를 성령께서 그거 잘못됐어 하고 지적해서 고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갑자기 앞으로 진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설교를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생각.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신앙 체계, 신념 체계를
성령께서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뒤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첫 번째 실마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성령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뭐라고요? 죄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기준에서 말하는 거죠. 너 왜 이거 지어? 뭐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 혹은 너 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어? 이렇게 말할 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어떤 기준입니다. 사회적인 규범이죠. 이것을 가지고 세상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예수 안 믿었어? 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은 것이 뭐라고요? 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걸 누가 얘기해 준다고요? 성령께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도덕적으로 내가 잘 산다고 해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내 죄를 사해 주어야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가 무엇이냐 이러면 예수님이 의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세상의 죄다. 너희가 믿는 그 신념체계 도덕적인 규범, 사회적인 규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죄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죄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가 죄다. 여기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하면 그들 중에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게 나를 아니고 이게 원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원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죄송합니다. 나에 대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를 따져보면 이게 나에 대하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이 믿지 않는 것, 그게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것, 그게 세상의 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0절 말씀에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게 의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게 의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맞죠? 그게 의라고 하는 거 맞죠? 예. 이 말은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좀 참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53장 8절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자기의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세상이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상에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이랬습니다. 그 세대 중에. 그래서 여기서 세대라는 것은 예수님 때만 아니고 이 세대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 세대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면 그 이후의 세계를 그 다음에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제너레이션이 아니고 넥스트 이어라고 해가지고 이어가 아니고 이르라고 해서 새로운 세대를 말하는데 그건 또 이렇게 접어두고라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누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돌아갔다고 누가 생각하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겠냐? 세상에 아무도 누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그걸 꾸짖어 오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그게 하나님 예수님이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보냐면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게, 의를 이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왔거든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왔는데 세례 요한이 아니 예수님, 당신이 나를 세례 줘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네가 나한테 세례를 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 모든 의를 뭐가 모든 의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의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움직이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가 의냐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하신 의가 뭐냐 이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의를 이루겠다. 그것이 의다 하고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책망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린 대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저 예수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가 대신해서 죽는다고 누가 세상이 생각하겠냐는 그거를 성령께서 너희들 죄 때문이야 하고 지적하시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지적하신다 이 뜻이 이해하셨죠? 예,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주무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니 학생들이 어젯밤에 잠을 안 자는지 지금 이 앞에 3명 쓰러져 있습니다 벌써. 그래서 제가 조금 목소리가 조금 큰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뜻이죠. 과거형으로 적히고 확정형이죠. 그러니까 닫는다는 뜻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닫는다는 거예요. 종결되었다 이런 뜻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 끝났다.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다. 그 말을 종결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사탄이요, 여러분.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물론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사탄이 그 생명까지 해칠 수 있는 그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저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자꾸 전파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저거 어떻게 빨리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돌아가시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러고 딱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그게 끝났습니까? 아니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진정하고 이거 왔다 갔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주권 그거를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로 그
사망 분쇄 부는 거, 온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음보의 권세가 믿는 자들이나 그 교회를 흔들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방금 말씀하신 거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죠? 예.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게 그게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이 의가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돌아가시는 것이 의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 사망 것에 이기시고 이겨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음보의 권세가 우리를 병들게도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물론 우리의 생명은 절대로 마귀가 못 건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파산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기도 하고 또 온갖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절대로 믿는 자들 그리고 교회들을 향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것이 왜냐하면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주권이, 예수님이 그 악한 자들 사탄의 세상의 임금을 이겨버리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과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교회 설립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교회를 세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내가 베드로라는 그 이름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해치지 못한다, 흔들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의 삶도 그렇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장하시고 붙잡고 그 주권 자체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넘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그 성령님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 성령님에 대해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인데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12절에서 13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싶지만 설명할 시간도 없고 지금 얘기해도 너희가 못 알아들어요. 언제 알아듣느냐?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그때 알아듣는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부활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제자들에게 설교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옛날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다 리마인드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냥 하늘로 쑥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10일을 기다려가지고 제자들이 전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성령이 내렸는데요. 여러분 그 성령은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이었어요. 그냥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처럼 뭔가 좀 뭐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마치 폭탄이 내 바로 앞에서 팡 터지는 것처럼 그런 폭발적인 능력과 그런 다이나믹한 어떤 그 힘들이 그 오순절날 제자들 공동체에 딱 떨어진 거예요. 폭발하는 그런 은혜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뜻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어떤 유익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지금은 설명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설명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다 누릴 수는 없죠.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사는 거잖아요. 돈 가지고 뭔가 교환해가는 우리 체계 가운데 그냥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늘에 신령한 것은 여러분 이 성령으로부터 공급되는데 그걸 우리가 다 이해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조금씩 이해하고 알게 되고 그쪽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까 우리가 조금 방금 읽은 12장 12절 13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시는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1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큰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 우리 시대는 지금 그런 것들이 조금 드물어서 좀 그런데 선교 현장만 가도 귀신이 쫓겨나고 절름발이가 뭐 갑자기 다리가 쭉 생기고 뭐 그래가지고 뭐 걸어 다니고 팔이 이렇게 좀 짧은 사람들 팔이 막 생기고 이렇게 말랐던 사람이 생기고 이런 것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조금 놀란 것 중에는 하나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팔을 다쳤어요. 팔을 다쳤는데 이게 복합 골절이 돼가지고 뼈가 통통통통 이렇게 몇 개로 이렇게 잘라져 버린 거예요. 이분이 이것 때문에 진짜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술을 해가지고 뼈를 하나씩 이렇게 조합을 해야 되잖아요. 조합을 해가지고 이어야 되잖아요. 뼈를 잇고 그리고 그렇게 깨지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조각들이 있잖아요. 뼈 조각들이 있거든요. 그 뼈 조각들 다 집에 찾아서 밖에 집어내야 될 거죠. 안 그러면 그게 뼈 조각 같은 것이 돌아다니면서 무슨 해를 끼칠지 모르잖아요. 그래 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돼가지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수술은 뭐 지금 당장 가면 수술해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대강 우선 기부스 같은 거 좀 해놓고 부목을 좀 대놓고 그냥 집에 가고 나중에 며칠 있다가 오라고 된 거예요. 집에 왔습니다. 왔는데 이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 치유 기도를 많이 잘하신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지금 팔이 이래가지고 그런데 저한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랬대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목사님이요 손을 놓고 딱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목사님 전도사님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 감지 말고 이 팔을 보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팔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으니까요 갑자기 팔이 뚜둑뚜둑 막 움직이는 거예요. 스스로 막 돌아가고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울퉁불퉁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흑흑 이랬대요.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팔이 다 부러져가 있는데 갑자기 팔들이 막 지만대로 막 움직여 보십시오.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기도 끝나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뭐 이런 얘기 갑자기 해서 죄송합니다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요. 다른 사람이 병을 고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사람만 딱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앞으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탁탁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알아맞히는 그 지혜 은사라고 해요. 지혜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또 지식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멀리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이렇게 궁상하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 사람에게 하여튼 뭐 성령의 은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 성령의 그런 은혜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데 그런 것들을 받아서 사람들이 운용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일으키냐면 이단이나 이거 내가 바로 대단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잘못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잘못되는 사람이.
왜냐하면 신적 역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가 신적인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이단도 생기고 아니면은 예수님보다 앞서가지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랑만 자꾸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그런 성령이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질서가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님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다고 해서 가지고 내가 막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교인들 막 함부로 하고 막 짓밟고 이런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나는 마히바흐라는 벤츠에서 나오는 좋은 차를 타고 교인들은 뭐 작은 거 하고 또 뭐 이렇게 리아카 끌고 종이 이렇게 줍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나한테 헌금 바쳐가지고 내가 대우 잘 받고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성령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 이해하고 좀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의심스럽게 하고 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좀 성령 역사하면 좀 골치 아프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조금 더 드린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강해서 이 13장부터 하시는 말씀들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보다 앞세웠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은 오셔서 성령님이 일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항상 예수님을 앞세우는 방식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나타나서 뭘 어떤 대단한 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더 잘 믿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이루는 그런 강력한 파워와 은혜와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앞세운다 이런 뜻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5절 말씀 그렇게 여러분이 설명 드리면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 결론입니다. 이제 설교 다 마쳐갑니다. 아까 중간에 우리가 정리했던 것처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부터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나는 제자고 성령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그냥 제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제 아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새로운 보혜사인 성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 없이 사역한다고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캐퍼시티라고 할 거, 그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은혜들이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당신은 누구의 제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대의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은사입니다. 은사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러지만 성령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길, 또 정의로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스승이 있어야죠. 그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보혜사가 우리 시대에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구원받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물을 주려고 해요. 그 선물에는 굉장히 놀라운 어떤 역사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제 아들에게 폭발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 성령을 받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걸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그럼 대답을 해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고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유익한 일들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성령 받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결론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는 것이 진짜 제자가 사는 길이고, 내가 무슨 일하고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일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로 하는 것보다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많은 제자가 해야 될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많은 어떤 소득을 얻고 많은 어떤 그런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것이 답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나 대신 오시기도 말씀입니다. 이 성령을 여러분도 꼭 충만하게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 아시죠? 그 찬양 1절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의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허물을 사하신 주님, 이 세대 중에 이 세상에 누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마땅히 처벌받고 형벌받아야 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고 간다고 누가 생각하냐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세상에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일을 기념하고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을 마실 때 우리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성령 없이 살아왔던 모든 삶이 새롭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생명의 떡부터 먹고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공의 2절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